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늘리며 살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미랍되도다. 내 죄의 건세 깨뜨려 결박 부시고 입주한 마음을 비로소 온전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 3번 시편 4편입니다. 성시교독 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하고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너무나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지 못하였고 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베풀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하나님께 나온 백성들에게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 가족군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도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혜도 부어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나아오지 못한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증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북한의 고통받는 백성들, 북한의 복음이 빛이 비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은혜를 이 민족 위에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또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김천주 사랑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진리의 틀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또 선교와 전도와 구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03장 찬송 드립니다.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어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 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고가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고아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2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경기도 양주에 있는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면 가끔 도움을 청하러 오시는 가난한 분들이 계셨는데요. 그때 교회에서 조금씩 도움을 드리곤 했습니다. 또 제가 김천주사랑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도 가끔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또 전화로도 도움을 요청하기도 해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렇게 가끔 도움을 드린 적이 몇 차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타락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비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래도 이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먼저 도움을 요청하러 오는 것을 보면 그래도 아직은 우리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가난한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으로 더 잘 보살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쌍하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사랑과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먼저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여기 PPT 화면 보셔도 되고 또 성경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 보십시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 인류 역사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백보자 심판이 열리게 될 것인데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이 영광의 보좌가 바로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류 역사 종말 때 예수님께서 백보자에 앉으셔서 이제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어떠한 심판을 하시게 되느냐 하면, 자, 32절 보시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양은 누굴까요? 그리고 염소는 누굴까요? 보통 우리 성도님들은 양은 성도고 염소는 불신자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본문 전체를 보면요, 과연 성도를 양으로 이야기하고 불신자를 염소로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양도 성도고 염소도 성도인데, 양은 구원받은 성도, 염소는 구원받지 못한 그 거짓 신앙을 가진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34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임금은 예수님입니다. 백보자 심판대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자, 어떤 자들이 복받는지 한번 보십시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이 예비된 나라가 뭐겠습니까? 천국이죠,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받으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을 상속받는 것이 진짜 복인데요. 자, 이 복을 받을 자가 어떤 자인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아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자, 39절 보십시오.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줄을 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지옥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야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자, 45절입니다. 이에 임금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줄을 칩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자,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46절 보십시오. 그들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풀지 아니한 그들은 영벌에, 이 영벌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또 의인들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푸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그 종교 다운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도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과연 옳은 믿음인지, 우리의 믿음이 과연 영생받을 만한 참된 믿음인지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 믿음이 진짜 참 믿음인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내가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나의 믿음이 과연 실천하는 믿음인가, 그것으로 나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또 거짓 믿음인지를 평가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 것은, 우리가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다 책임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는 그 도움을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과연 어떠한 믿음이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인지 또 행함이 없는 가짜 믿음인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또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신명기 25장 그리고 또 25장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신명기 24장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계신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은 이혼과 재혼에 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자, 현재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OECD 회원국 중에서 9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OECD 국가 평균 이혼율이 1000명당 1.9명인데 우리나라는 1000명당 2.1명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은 또 이혼의 연령대가 자꾸 높아져서 항혼 이혼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혼과 재혼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이 본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이 이혼과 재혼 부분에 있어서도 확연히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이 1절에서 4절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많은 여성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하고 버려지는 일들이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보호해 줄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렇게 이제 여성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만드신 겁니다. 이 율법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약자를 위한 법적 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아내가 버림받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남편이 이제 아내가 너무 못나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의 성격이 또 너무 무뚝뚝하다 하면서 이런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 아내를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주관적인 생각으로 아내를 버리지 못한다, 반드시 공적으로 인정된 법적 근거가 있어야 이혼할 수 있다 하시면서 당시에 여성들을 보호하려고 이러한 율법을 만드신 겁니다. 자, 우리 신명기 24장 1절, 우리 신명기 24장 1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1절 다시 보시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 자, 그에게 수치되는 일, 이거 줄을 쳐놓으시고요. 사실 이것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이 신명기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3,400년 전에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여성들은 사회적 약자였고 또 남성들의 권위가 또 지나칠 정도로 강조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들이 이 본문을 또 근거로 자기 중심적으로 또 해석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남편이 이제 자기 아내가 실정이 난 거죠. 아내가 마음이 들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체면도 있고 하니까 공개적으로 아내를 좀 내쫓으려고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획적으로 이 본문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아내의 수치를 어떻게 찾을까 고민하다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혼 정서를 써서 아내를 쫓아내면 뭐 자기 체면도 차리고 또 공개적으로 이혼도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목적대로 이 성경 본문을 보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아내의 수치되는 일을 찾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음식을 잘 못한다, 살림도 잘 못한다, 남편에게 자꾸 말대꾸를 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아서 아내를 내쫓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나쁜 남성들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데 이 본문을 악용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제 이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목회자는 목회 성공을 위해서 성경 본문을 이용하고 성도들은 또 자신의 욕심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또 본문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현상을 보시면서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시고 계십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여성들이 아무 이유 없이 너무 쉽게 남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이 당시에 여성들이 남편들에게 버림받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요즘이야 여성들은 그래도 뭐 경제활동을 내서 먹고 살 길이 있지만 과거에는 그런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뭐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면 여성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3,400년 전에는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에게 이런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아내와 이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 아내에게 확실한 잘못이 있어야 한다. 여성들에게 확실한 수치, 확실한 잘못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확실한 수치가 뭘까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면 가장 큰 수치가 되는 거죠. 이런 큰 수치가 있을 때만 아내를 내보낼 수가 있고 또 내보낼 때는 반드시 이혼 정서를 공개적으로 써서 내보내고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이 다시 재혼해서 재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던 겁니다. 자,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 2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을 유대인 남성들이 너무나도 많이 오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혼할 때는 반드시 조건이 있다. 너희들이 지금 이 본문을 오해하고 있는데 너희가 이혼을 하려면 반드시 아내가 간음을 해야 되고 또 그 일 내에는 절대로 이혼할 수가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약자의 자리에 있는 여성들을 걱정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그 여자는 그의 집에 나가서 그래서 이혼 정서를 가지고 그의 집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래서 이제 이혼 정서가 있으면 그래도 이제 재혼할 수가 있었고요. 자, 이제 3절에서 4절은 재혼을 해도 뭐 사실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죠. 자, 그래서 이제 재혼을 했는데 이제 전 남편이 생각이 나고 전 아내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혼을 했다면 전 남편과 전 아내와 다시 결합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재결합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둘째 남편도
자, 둘째 남편과 재혼을 했는데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런 여호와의 앞에 가정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자,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것을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되지, 바람을 피운 일 외에 성격 차이라든지 이러한 사소한 문제로 이혼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이혼을 해야 하고, 또 그 이혼한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다가 다시 혼자 되었다고 해서 다시 그 이혼한 아내를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 이 일은 가정한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특히 이제 남성들이 성적으로 많이 타락을 해서 너무 경솔하게 이혼을 하고 또 너무 경솔하게 재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절대 경솔한 이혼과 경솔한 재혼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3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자, 마태복음 5장 31절입니다. 또 일러서되, 그 신명기 24장 1절에서 일러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거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그래서 이혼 사유는 이 간음죄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 이혼한 후에 다시 이혼한 사람과 재혼하는 것도 간음죄에 걸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결혼을 하여 한 몸이 된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어기는 것이므로 이혼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우자의 습관적인 애도 습관적인 간음은 유일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격에 맞지 않는다든지 얼굴이 안 예쁘다든지 또 심지어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배우자의 간음으로 이혼을 했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고 또 재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재혼을 한 이후에 전 배우자와 재결합은 윤리적으로 그리고 이치상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세상 사람들은 경솔하게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적 거룩은 바로 이러한 부분이 성경적 거룩이다라고 율법은 우리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이제 신명기 24장 5절로 갑니다. 자, 5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새 신랑에게 1년간 병력 의무 면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새 신랑을 말하는 거죠. 자,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자, 줄을 칩니다.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자, 그래서 어떤 남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를 맞이하게 되면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어라. 그래서 남성들이 또 자기중심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해서 이제 1년 동안 한가하게 놀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 남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남성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절 하반절에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자, 그래서 이제 이 1년의 시간을 확보해가지고 그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느냐?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그래서 아내를 즐겁게 해줘야 합니다. 아내를 슬프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 신랑에게 시간을 주시는 것이 다른 목적이 아니라 아내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성들이 이제 남성들의 집으로 시집을 오는데요. 그래서 여성들은 또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 하나님의 율법은 아주 근위적이고 딱딱하고 또 인정사정도 없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율법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게 자상하고 또 자비로우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으면 신혼 초에 신혼의 행복을 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내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남편이 아내를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당시에 이제 신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1년 동안 남편과 아내의 그 사랑의 결실인 아이를 출산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젊은 사람이 결혼하자마자 전쟁에 나가서 죽어버리므로 젊은 신부가 아이도 없이 청산가부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죽을 수 있다는 그 불안한 상황 가운데 젊은 신부에게 가장 위로가 되고 가장 힘이 되는 존재는 바로 자녀인 것이죠. 그리고 또 병역 면제 기간에 이제 자식이 태어나고 1년이 다 지나서 이제 새 신랑이 전쟁에 나가게 된다면 그 전쟁에 임하는 그 신랑의 충성도 그리고 성실도는 이제 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은 뭐 예전 상황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역시 가장 위로가 되고 가장 힘이 되며 또 즐거움이 되는 존재는 역시 가족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국가의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법적으로 결혼을 하여 1년 동안 아이를 낳아 진정한 가족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그 신랑 신부를 위한, 그리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최고의 공적인 일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건강한 가정, 또 건강한 사회가 시작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도 여기에서부터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은 이제 극빈자 생존권 보장 규례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오늘날 뭐 흔히 부자들도 좀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부자들은 그들이 충분히 살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와 정치는 극빈자와 약자와 가난자의 입장에서 특별히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맷돌이나 그 이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자, 이 당시에는 맷돌질을 그날 해가지고 밀을 갈고 밀가루를 만들어서 빵을 구워 먹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부자에게 가난한 사람이 돈을 빌려갔는데 그 돈을 갖지 않는다고 해서 이 부자가 맷돌을 가져가 버리면 그 가난한 사람은 아예 굶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위는 생명을 전당 잡는 것이니까 그렇게 인정사정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없는 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해 주시려고 애를 쓰시고 이렇게 또 가진 자의 권리는 제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없는 자의 기본 권리는 보장되는 사회, 또 있는 자의 권리는 제한되는 사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공정하고 아름다운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절은 유괴범과 인신매매범에 대한 사형 규례가 나오는데요.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자, 이 유인하여 종으로 삼는 것이 뭘까요? 유괴죠. 유괴범입니다. 또 판 것이 발견되면 판 것은 또 인신매매죠. 그래서 유괴범과 인신매매범,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신매매범이나 유괴범은 절대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형에 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타인과의 관계 가운데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이 이제 정말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하고 또 자신과 동등하게 대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약으로 가면요, 더 업그레이드 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신보다 타인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타인을 더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인 관계 가운데 이제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느냐 하면 이 본문의 인신매매범, 유괴범처럼 타인을 경시하게 되고 마치 인간을 물건 다루듯이 대하게 되는 이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게 되느냐 하면 이 사람을 자신을 위한 이익의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그 순간 사람이 이렇게 잔인하게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간을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 얼마든지 생명을 경시하고 이렇게 파렴치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그 사람의 생명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귀중한 것이고 또 아름다운 것이지 그 사람의 생명이 수단에 의해서 손상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 자신을 위해 또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 이제 8절은 나병에 관한 말씀인데요. 나병에 대해서 이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보십시오. 너는 나병에 대하여 상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살펴봤을 때 어디에서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나왔습니까? 레위기 13장에서 나왔었죠. 레위기 13장에 나병 진찰법이 나오고 레위기 14장은 나병이 나았을 때 정결케 하는 절차가 나옵니다. 레위기 13장과 레위기 14장의 말씀이 총 116절입니다. 이렇게 긴 분량을 할애해서 나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모세가 이 레위기를 본문으로 해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내용이 이제 이 신명기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제 보통 목사님들은 성경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하면 성경 본문보다 설교가 훨씬 더 길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모세의 설교가 상당히 훌륭한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모세는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짚어가면서 설교를 하고 있고 또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또 생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 나오는 그 나병 규례의 본문은 무려 116절이나 되지만 이 신명기 모세가 이 나병에 관한 설교를 할 때는 이 신명기 24장 8절 딱 한 절로 끝내버립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이런 나병에 관한 규례는 뭐 개개인이 진찰을 하고 개개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병을 판단하고 정결케 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24장 8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나병에 대하여 상가서 레위 사람 그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하면 된다. 너희는 그냥 제사장 말에 순종하면 된다 하면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상당히 능률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24장 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이것은 이제 나병 규례를 이야기하면서 또 첨부한 말씀인데요. 9절 말씀을 이제 이렇게 덧붙인 건데, 과거에 그 모세의 친누나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을까요? 이 미리암이 모세의 리더십에 분수를 넘어서서 도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리게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모세가 나병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제 잠깐 덧붙이기를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비방하는 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0절에서 22절은 사회적 약자 보호 규례입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 규례인데요. 먼저 이제 10절에서 13절은 가난한 자를 위한 담보 규례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자,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주었다고 해서 그 집에 막 쳐들어가서 마치 불량배처럼 그 집의 재산을 함부로 압류해서 가져가지 말라. 그런 비인격적인 행동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11절 보시면 너는 밖에 서 있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좀 품위 있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자, 줄을 칩니다.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난한 자가 전당물을 직접 꺼내서 이제 채권자에게 줬는데, 그 전당물을 가지고 밤새도록 또 있으면 안 됩니다. 잠잘 때가 되면 또 그 전당물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 당시 이 고대 건동 지방에서 전당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뭐 많지 않았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 전당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이제 겉옷이 유일합니다. 자,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참 어려우면 겉옷을 전당 잡혀가면서 돈을 빌리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지역은 우리나라 기후와는 상당히 다른 지역입니다. 상당히 낮에는 상당히 더운 지역이고요. 이 예루살렘은 또 해발 한 800m나 되는 그런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중동 지역은 도시들이 이렇게 산 정상이나 분지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낮에는 상당히 덥지만 또 밤에는 또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이 없으면 추워서 잠을 또 잘 수가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뭐 오늘날처럼 이불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겉옷이 이불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겉옷을 가져가 버리면 이 가난한 사람은 밤새도록 추위에 떨면서 고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통을 떨면서 추위에 떨면서 하나님께 뭐 하소연을 많이 하겠죠. 하나님께서 이런 또 가난한 사람들의 기도를 잘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최소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너희 가진 자들이 배려를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걱정하시면서 이렇게 율법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를 보면요, 이 정치인들이 뭐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진 자들의 이익을 더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더 많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최소한 잠은 자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걱정하시고 또 배려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해질 때 그 전당물을, 그 겉옷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자, 줄을 칩니다.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자, 여러분, 이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그래서 뭐 부흥사가 축복한다고, 목회자가 축복한다고 축복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받을 행동을 할 때 복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잘 섬겼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좀 복 좀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 사람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면 정말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하반절 계속 보시면, 자, 줄치고 발표합니다.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할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이것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물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과연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는 이러한 공의로움이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것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또 그들을 보듬는 그러한 행동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에서 15절은 품꾼의 품삯에 대한 규례인데요, 하루 벌어서 하루 생계를 벌어가는 일용직 노동자의 그 일당에 관한 규례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공공하고 피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의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하지 말고 가난한 노동자를 학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약자를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면 엄하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없으면 사람을 기계적으로 대하면서 학대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특별히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품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15절은 일당은 해지기 전 당일에 지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까지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노동자의 품삯을 미루어서 그 노동자가 하나님 오늘 저녁에 제가 뭐 먹고 삽니까? 그렇게 한탄하면 제가 그 품삯을 지급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6절은 연대 처벌 금지 규례인데요. 자,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자, 16절 끝에 줄을 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요, 뭐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뭐 3족이나 또 9족을 멸하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각 사람은 각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각 사람의 믿음으로 또 각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 각 사람의 죄로 각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철저히 개인의 문제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신앙 문제를 대신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신앙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개인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공의로운 것이지 뭐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뭐 3족을 멸한다거나 또 한 사람이 잘했기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받는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가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이것도 똑같은 말씀이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또 감사하고 있다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9절에서 22절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수확물의 일부를 남기는 규례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룻기서를 보면 보아스가 이 본문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 한 뭇은 곡식 한 단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곡식 한 단을 밭에서 실수로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줄을 칩니다. 나그네와 고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것도 똑같죠. 우리가 복받을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20절에서 21절은 과일 농사를 짓고 그 과일을 한 차례 땄으면 남은 것은 따지 말고 가난한 자를 위해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성경에는 이러한 말씀들이 한두 구절이 아닙니다. 자, 우리 화면 한번 보시고요. 시편 41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41편 1절 말씀을 보시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자,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숨겨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소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잘 보살핀 자들인데 그들은 이러한 구원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잠언서 11장 25절 말씀 보십시오. 자, 우리 화면 보시고 11장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자, 잠언서 14장 21절입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자, 잠언서 22장 9절도 한번 보십시오. 잠언서 22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자, 그래서 선 중에 선이 구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힘을 모아서 이 구제를 해야 되지 다른 곳에 에너지를 쏟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35절, 사도행전 20장 35절 우리 화면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애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또 고아 가부와 같은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은혜 받은 백성답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우리도 역시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비로우신 주님을 본받아서 늘 약자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또 그들에게 세밀한 관심을 기울이고 또 그들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인지,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아스가 이삭을 떨어뜨리는 자비로운 삶을 실천함으로써 룻을 만나게 되고 또 그의 가문과 자손이 복을 받아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보아스처럼 약자들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자비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에게 긍휼과 사랑과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도 풍성한 상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도 영생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4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하네. 저는 높은 별을 넘어 이 낮보다 전 땅에 재범한 영광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한옥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감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하생할 때 주 믿지 않는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라.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했으니 권에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감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눈물 삼아도 하늘은 하나님의 손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정금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또 진리의 말씀으로 또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때를 따라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가정에 감사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 부족한 것 아시오니 또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을 주님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 또 주사랑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 김지영 지사님 그 장남 박정은 학생 크론병이 회복이 되어서 건강하게 또 학업에 일정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윤경아 성도님 또 장남이신 또 우리 서민석 형제님 오늘 또 이제 산업안전기사 이제 3차 시험을 또 이제 오후에 보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꼭 합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안전기사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채용 합격을 하면은 이제 취업할 곳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쪽이. 그래서 합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직장도 가지고 그렇게 또 믿음도 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들을 한 주간 또 목소하시고 또 다음 주일에 진행되는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자비로우신 주님을 본받아 늘 약자 관점에서 생각하고 또 그들에게 세밀한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잘 섬기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